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재판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미국에 와서 2번 재판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재판을 받은 건 아니고요. 교회 성도님 2분이 재판을 받아서 제가 거기에 영어로는 가디언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려니까 어렵더라고요. 뭐 보증인, 뭐 보호자,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잘하십시오. 그런데 가시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들이 가디언을 요구하게 돼요. 그때 목사 아니면 그거 안 해줍니다. 누가 그 사람을 보증하겠어요? 또 죄를 질지 안 질지.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만 터지면 목사한테 전화 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야지. 그래서 재판에 갔는데 그 미국 재판장은 우리가 TV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검사하고 변호사가 막 서로 실갱이하고 이런 논쟁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안 해요. 재판 전에 그 검사가 먼저 피의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너 죄를 인정하냐? 물어요. 그래서 여기서 피의자가 내 죄를 인정한다. 그렇게 시인을 하면 그러면 검사가 형을 최대로 낮게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검사가 너 네 죄를 인정하냐? 라고 묻는데 나 못한다. 나 인정 안 한다. 그러면요 대부분의 미국 검사는요 괘씸죄를 적용해서 자기가 때릴 수 있는 최고의 형을 때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사가 어떻게 그 사람의 형을 구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침 저희 교회에 변호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검사가 물으면 죄를 빨리 인정해라. 그게 제일 형을 낮게 받는 비결이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검사가 물을 때 인정했어요. 순수하게 내가 잘못했다. 인정한다. 그랬더니 재판이 열렸을 때 검사가 초범이고 자기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해서 바로 그날 그분이 풀려났어요. 이처럼 미국 재판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검사 앞에서 자기가 자기 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911에 전화를 해서 911 구급 대원이 왔는데 이분이 착각을 하고 강도가 들어온 줄 알고 그분을 총으로 쐈어요. 그래서 구급원이 119 구급 대원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너 네 살인을 인정하냐? 라고 했는데 이분은 나는 살인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살인 아니다. 끝까지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과실치사임에도 불구하고 15년을 때렸어요. 절대 삭감 없는. 그러니까 미국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하기 전에 검사가 얼마의 형을 구형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형을 많이 구형하게 되면 판사가 대부분 형을 많이 그 구형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최종적인 어쨌든 결론은 판사가 합니다. 그래서 이 피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재판에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순간은 어쨌든 검사 앞에 인정을 했을지라도 최종적으로 판사가 어떻게 선고하느냐 그 선고에 달린 거예요. 그 판사 한마디에 감옥살이를 할 수도 있고 풀려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정말 떨리더라고요. 그 판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근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법정에서도 그 판사의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감옥살이를 할 수도 있고 풀려날 수도 있어요.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지막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유죄가 떨어지면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무죄가 선고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천국에 살게 됩니다. 그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이 세상 법정에서는 만약에 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상고할 수 있어요. 3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재판에서는요 없어요. 딱 한 번. 딱 한 번입니다.
거기서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우리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이게 갈려요. 근데 두렵고 떨리는 건 바울 사도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죄로 이미 구형됐다는 거예요. 선언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 아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선언하다라고 하는 사용된 단어 프로액티마 사메다라는 단어가요, 원래 뜻이 법정 용어인데요, 이미 고소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유죄로 고소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재판정에 판사 앞에 우리를 유죄로, 저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유죄입니다, 사형에 해당합니다 라고 이미 우리를 고소해버렸대요. 그 고소장이 바로 10절에서 12절인 겁니다. 우리가 왜 고소를 당하냐?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는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죄 가운데 있는가?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그 고소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 안 짓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재판정에 모든 사람을 다 유죄로 이미 고소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었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이 땅에 그래 하나님 선을 행하는 사람이 그래 한 명도 없는가?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이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가? 근데 바울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질문을 할까봐 우리의 죄에 대해서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구약 성경의 시편과 이사야에서 말씀을 가져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입으로 지은 죄, 그 다음에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그 다음에 눈으로 짓는 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죄를 우리에게 낱낱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증거합니다. 과연 어떤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고소됐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런 죄가 없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죄는 거짓된 입입니다. 거짓된 입.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고 죄악되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그러면 제일 먼저 입술의 죄를 먼저 이야기했을까? 제가 볼 때는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바로 입술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합니까? 그 많은 쏟아내는 말들이 과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합니까?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창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지를 지으신 이 말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저주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핍박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이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죠? 용기 없고 낙심되어 있는 사람에게 말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줄 수 있고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어요. 그걸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반대로 우리의 말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토록 무서운 말, 이 말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아픈 데에 쓰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우리의 거짓된 입에 대해서, 입술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 3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 세상 자연 만물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못 먹을 물을 내는 물은 여전히 못 먹을 물만 내고, 단물을 내는 우물은 단물만을 낼 뿐인데, 사람만이 한 입을 가지고 살리는 말을 하기도 하고 죽이는 말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죄악된 말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내뱉은 모든 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말들입니까? 바울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입술의 말들이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너무나 그런 죄악된 거짓된 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너무 험담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약한 모습, 약점이 보이걸랑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를 고치리라. 가서 여러분이 충고하고 여러분이 권면한다고 여러분 절대 바뀌지 않아요. 상처만 줄 뿐입니다.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보고 기도하라고 그걸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이거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말, 여러분 입술로 뱉는 모든 말씀을 주님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입술로 뱉는 모든 말씀을 주님이 듣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의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우리의 죄, 두 번째는 죄악된 발이다 라고요. 사람들이 죄가 많은데 거짓된 입술과 두 번째는 죄악된 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5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입술로 짓는 죄만큼은 아니지만 그 다음으로 많이 짓는 죄가 바울이 볼 때는 바로 발로 짓는 죄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발이 어떤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니고요, 발이 어디를 가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죄 짓는 곳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죄악된 발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대표적으로 뭘 얘기해요? 우리 발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곳에 가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피 흘려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탈취하는 그런 데에 가는 것을 서슴없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 발은 죄악된 거라는 것이죠. 잠언에 보면 솔로몬이요,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제일 첫 번째 해주는 충고, 그 잠언이 그거 아닙니까? 아들에게 남기는 축원이에요. 축원.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근데 첫 번째로 해준 여러분 당부가 바로 이거예요. 잠언서 1장 10절부터 15절 보세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는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그냥 가만히 가서 있기만 해주면 된대요. 직접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저 주머니 하나만 가지고 같이 있게만 해주면 자기들이 탈취한 걸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거저 먹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유혹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직접 피를 흘리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저 그 사람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그저 같이 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솔로몬은 그 길을 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 끼치는 일, 거기에 함께하는 것에 여러분 동참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내 손에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당한 자리라면, 그것이 죄악된 길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첫 번째 시편, 거기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충언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솔로몬의 사람과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이 너무 그런 일에 쉽게 간다는 거예요. 조그만 나에게 이익만 있다고 그러면, 내가 뭔가 그걸 얻을 게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어떤 길이든 마다 않고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길은, 그리스도인의 발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 길이 바른 길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여러분 돌아보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데 우리가 빨라야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손에 끼치는 그런 자리를 가는 것을 여러분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발 중에 이 시대에 보면 일확천금을 바라고 조금 돈은, 작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돈을 얻으려고 고구장을 가는, 여러분 그것도 삼가야 돼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적은 돈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도박장으로 가는 마음 마찬가지입니다. 일락의 향락을 위해서 술집으로 가는 발걸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여러분의 발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발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저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나의 이익만을 위하여 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2편에 보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발,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발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발, 그 발을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발이 죄악된 발이 아니길 원합니다. 죄악된 곳으로 가는 발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이 있다라는 것. 18절 말씀이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눈은 그 마음에 이미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이라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사람은 한마디로 아나무인이에요. 왜냐하면 두려울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눈에 뵈는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왜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은 뒤를 생각 안 하거든요. 그 뒷일을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나무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무슨 일을 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서슴없이 죄악들을 저지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적어도 금요 예배까지 나오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밤에 찾아 나온 여러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사람은요, 누군가 나를 감시하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확신만 들면요,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요. 죄악된 본성이 여러분 터져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992년 LA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폭동 기간은 얼마 안 돼요.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그 폭동을 통해서요 60명이 죽었고 100여 명 정도의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건 그때 코리아타운의 90%가 파괴됐어요. 왜요? 코리아타운을 지키던 경찰들이 싹 빠지는 순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공권력이 사라지자 사람들이 가게로 들여닥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공권력이 사라지기에 누구도 자기를 이제 벌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자 너도 나도 상점을 털기 시작한, 평소에 갖고 싶었던 것들을 무단적으로 가서 갈취하고 탈취하고, 그래서 코리아타운의 90%의 가게가 다 불타고 약탈당했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누군가 나를 벌하지 않는다, 누군가 나를 보지 않는다, 누가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 라고 한 확신만 들면요, 사람은 금방 강도로 변해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눈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새벽기도 오면서 한적한 길에 신호등 위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여러분 신호등, 빨간 신호등에 건너는 사람 없다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게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과 과연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주인이 없는 상점이라고 내가 물건 하나 쓱 집어가도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여러분 물건을 집어간다고 그러면 그것이 어찌 그리스도인의 신실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아무도 보지 않는 도를 할지라도, 아무도 보지 않는 상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늘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시편 139편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게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은 자기의 모든 말을 주님이 듣고 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모든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어디를 가는지 주님은 언제나 보고 계시다는 그 마음으로 그는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도 바로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다, 그 두려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모든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입술, 또 피 흘리는데 길을 마다하지 않는 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눈,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만 범해도 죄인입니다. 99가지를 다 지키다가도 여러분 한 가지만 범해도 그건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중에 다른 건 다 지키더라도 여러분 한 가지만 잘못했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율법에 그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게, 이 법이라는 게 여러분 없으면 죄도 없어요. 그거 아세요? 원래 이 법이라는 게 없으면요 이 심판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죄로 인정받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이라는 걸 안 주시면 우리가 죄가 없거든요. 죄라고 인정할 수 없거든요. 근데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율법을 안 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가 없는 자로 설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왜 그런 율법을 주셨는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율법을 왜 주셨는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그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자구나. 하나님 앞에 그저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율법으로 우리는 다 죄인이고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100% 유죄 선고를 받을 것이고, 그러면 그 형벌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여러분, 이 죄에서 사함을 얻어야 돼요. 유죄를 선고받은 이 죄에서 우리가 사함을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성경은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뉘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그것이 회개죠. 제가 아까 미국 법정에서는 형을 적게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검사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해요. 순수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 검사가 죄를 깎아줘요. 형을 깎아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죄 없어요 라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입술은 부정하고 저의 발은 부정하며
저의 눈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 이 땅의 검사는 그냥 형을 깎아주는 정도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만 하면 뭐 해주신다? 아예 죄를 없애주십니다. 사해주세요. 완전히 죄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3장 19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율법으로 너희가 다 죄인이니까 죄를 인정해라. 그리고 뭐해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뭐 해주신다? 없애주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따지자고 하면 한도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종 판결을 받을 그때에 유죄가 아니라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시고 회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죄의 선고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의 죄들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부정한 입술, 우리의 입술이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는데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한 발이 피 흘리는데 너무 빠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은 어떤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나의 입술로 지은 죄가 없는지, 과연 나는 발로 지은 죄가 없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시간 돌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